찬양 속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서로 지켜주고 사랑하고 돕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함께 모인 추석 명절, 올해는 특별히 좀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들 행복하셨죠? 여러분의 대답이 시원치 않은 까닭이 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고 하나가 되어야 될 가족이지만 이 가족이 모이면 이상하게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명절이 끝나고 나서 더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나에게 해서 나에게 죄를 지어서 나로 하여금 미움이 가득하게 만든 그런 일들도 명절 기간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명절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니 그 여러분의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지난번에 너무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용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번 명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래서 이번에 벌써 7번째예요. 7번이나 똑같은 상처를 나에게 줬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 용서는커녕 만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안 하려고 하실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베드로가 생각하다가 그럼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3번까지는. 3번이면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몇 번 한다고요? 7번. 그러니까 베드로 아주 큰 인심 썼습니다. 주님, 제가 그럼 7번까지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잘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의 제자는 7번을 몇 번? 70번. 그 합치면 몇 번이에요, 총? 490회.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끝까지 읽어보면 만일에 형제를 490회 정도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감옥에 가두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져가면 너희는 10리를 가져와라. 여러분 그 정도 하실 수 있죠? 용서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야 나한테 참 좋으니까 지키시고요. 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양재천 천사걷기도 여러분 많이들 하시죠. 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고 에이 그래 하고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같은 인간들, 그런 사람을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7번도 아니고 490번을 용서한다고 하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내가 가두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참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 용서란 말을 쓰나요? 많이 안 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도 약간 좀 탐닉했던 소설 장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협지라는 거예요. 무협지 아세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시군요. 그 무협지는 뭐냐면 옛날 중국에 그 칼싸움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죽이고 또 원수 갖고 복수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주로 이제 복수가 그 소설의 주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하는 일 가만 보세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봐라? 뒀다 봐라, 두고 봐라. 그죠? 두고 보자고 합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요? 두고 보자는 놈? 무섭지 않더라, 그럽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복수입니다. 용서란 말은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쓰긴 쓰지만 진짜 용서 안 합니다. 자기가 분풀이 할 만큼 한 다음에 용서하지, 그렇지 않고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거의 주일마다 말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우리 천국 백성들의 용어입니다. 우리 용서를 해야 되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까지 잘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감옥에 가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상담을 해요. 제가 용서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 인간을 용서하느니 아예 지옥 가겠습니다. 근데 그 인간하고 함께 천국 가느니 그냥 지옥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주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할 때가 됐어요. 그 종을 불렀습니다. 야, 너 나한테 10,000달란트 빚졌지? 이제 나에게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를 팔고 네 아내를 팔고 네 자식들도 팔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어? 아이고, 주인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는 그 모습을 본 그 주인이 동정심을 갖고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너희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탕감이란 말이 뭔 뜻이냐면요. 탕이란 말이 여러분 삼계탕 무슨 탕 있죠? 그 탕이란 말이 끓인다는 뜻입니다. 그 끓인다는 탕자 위에다가 풀초변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게 탕이 다 끓어가지고 나중에 말라서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깨끗이 치워버렸다는 그런 탕이에요. 그래서 깨끗이 치워버려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탕감이에요. 그러니까 한 톨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탕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진 빚이 얼마냐 하면 얼마예요? 몇 달란트? 10,000달란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놀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000달란트가 어떤 돈이냐? 제가 주보에 계산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주보 5페이지를 보시면 5페이지의 그 위에서 한 7째 줄을 보면 문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얼마치의 죄? 얼마치라고 썼어요? 75억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임금을 5만 원으로 칠 때 그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이 10,000달란트가 되냐면 잘 들으세요. 15만 년입니다. 15,000년이 아니고요. 15만 년. 인류 역사가 얼마 됐어요? 우리 문서로 기록된 역사가 얼마입니까? 한 5,000년 됩니다. 15만 년. 엄청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15만 년 곱하기 5만 원을 했어요. 그때 75억 원이 나오더라고. 맞습니까? 임금이 며칠치 임금이라고요? 하루치. 뭘 뺐어요? 365를 곱해야 되는데 그걸 뺐어요. 왜? 너무 큰 돈이라. 잘 들으세요. 하루에 5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5를 곱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 또 얼마를 곱해요? 15만 년을 곱해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얼마냐면 2조 7,375억 원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 진 빚이 2조 7천억이 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탕감해 줬습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거 그 당시로 환산해 보면 다른 학자 말에 의하면 이 돈이면 그 당시 노예를 3만 명을 살 수 있었대요. 3만 명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이 돈을 지금 빚졌다가 탕감받았습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즐겁고 기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쁜 가운데 다 돌아가다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입니다. 1데나리온은 5만 원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총 얼마? 산수도 못해요? 500만 원이죠. 2조 7천억의 돈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500만 원 안 갚은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너 500만 빨리 갚어. 야, 미안하다. 내가 다 갚을 길이 없으니 좀 기다려다오. 얘 이 나쁜 놈아 어떻게 500만 원씩이나 빚지고는 안 갚어? 일로 와. 끌고 관가에 가서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판단이 어떻습니까?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되는 놈입니까? 나쁜 놈이에요? 누가 봐도 나쁜 놈이죠. 이 소식을 이 친구들이 보다 못해 주인에게 가서 일러 바쳤어요. 아이고 주인님, 글쎄 당신에게 2조 7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친구한테 500만 원 받지 못했다고 감옥에 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놈 데리고 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뭐라고 불러요? 악한 종아,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너에게 2조 7천억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500만 원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진 탕감해 준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하고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정말 나쁜 놈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해운대 해수욕장 가면 그 모래사장의 그 모래가 몇 개죠? 2조 7천억 개입니다. 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그 모래 한 알갱이 그거 친구한테 돌려받지 못했다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걸 좀 가족관계로 제가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큰아들 일남이가 아버지한테 1,000억 원을 가져갔어요. 아버지 1,000억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 빌려줬어요. 근데 이거 사업하다 다 날렸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요. 야 이놈아 1,000억 빨리 갚아라. 아버지 제가 갚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버지가 1,000억 받아냅니까? 그래 알았다.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탕감해 줬어요. 일남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동생 이남이가 와서 형 100만 원만 빌려줘. 알았어. 빌려줬어요. 한 달 내로 갚어? 알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 갚아 동생이 쫓아갔어요. 야 이놈아 어떻게 100만 원 아직도 안 갚냐? 형 미안해. 내가 이게 여기서 돈 받을 게 아직도 못 받았어. 얘 이 나쁜 놈아 하고 그냥 멱살 쥐고 싸웠어요. 그 소문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일남이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주는 그 사람 용서하십니까? 용서 못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양재천에서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재천 걸을 때마다 그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상처가 더 나요. 그 인간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어떤 일만 보면 또 생각납니다. 용서가 안 돼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주인이 볼 때는 500만 원 별거 아니지만 나한테는 500만 원이 굉장히 커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마음에 얼어붙어가지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 가두신다고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가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주인이 왜 이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두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인이 이 종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뭘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빚을 갚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왜? 만일에 이 빚을 갚도록 하려면 감옥에 가두어서 놓고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있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풀어주고 일터로 내보내야 되죠. 매일매일 돈을 벌게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가둬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 2조 7천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감옥에 가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 3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뭘 바라시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셔서 감옥에 가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심으로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감옥에서 반성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자유롭게 사시든지 아니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택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건 마치 엄마가 더 좋니 아빠가 더 좋니 이런 것과 좀 약간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그럴 땐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다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되게? 누가 더 좋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 다 좋아 그러죠? 다 좋아. 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 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죽는 날까지 그 형제 용서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 주여 용서하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말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용기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뭐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되어지는 것이다. 내 안에서 용서가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용서되어져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되어져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형제가 나에게 죄를 졌을 때 내가 저놈한테 복수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는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너희 안에 이미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마음을 지키고 키우고 그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능력을 발휘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언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숫자로 주님께서 아주 현실적으로 계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값이 얼마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비유로. 몇 조? 2조 7천억. 여러분 죄값이 2조 7천억이에요. 2조 7천억. 근데 여러분이 용서해 줘야 될 형제의 죄는 얼마? 500만 원입니다. 2조 7천억에서 500만 원 이게 주는 건 뭐예요? 따라하십니다. 껌값. 껌값이에요. 여러분 500만 원으로 2조 7천억 껌 한 통이 500만 원 칩시다. 2조 7천억이면 몇 통 사요? 계산할 수 없죠.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2조 7천억이라는 이 숫자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어서 우리는 그 현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꼬맹이들에게 지난 추석 때 저희 한별하고 한비가 저희 집 인사를 왔어요. 우리 부목사님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용돈을 큰 놈한테는 2만 원, 작은 놈 1만 원을 줬어요. 애들이요 받자마자 그 돈을 누굴 줘요? 왜 줘요? 그게 뭔지 몰라.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애들은. 그 1만 원이면 얘들이 그 좋아하는 그 뭐야? 손주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애들은 상상이 안 됩니다. 이 1만 원, 2만 원이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로 주님께서 계산하시니까 2조 7천억. 여러분, 2조 7천억만 갖고 있으면 몇 년 살 수 있습니까? 마음 놓고. 아유, 계산이 안 돼. 해외여행 1년 내내 해도요, 하루에 100만 원씩 쓴다고 칩니다. 이거 나중에 계산합시다.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이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500만 원 갖고 그렇게 끙탕을 하냐고요. 왜 500만 원 갖고. 여러분, 근데 아이들 보셔요. 여러분들이 형제죄를 용서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부터 당장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뭐가 같냐면 어린아이들이 이유식을 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흘려요. 이게 뜨면 다 흘려요. 국을 뜨면 다 흘리고요. 밥알 다 흘립니다. 아유, 넌 안 되겠구나. 계속 먹여주면 걔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 그렇게 안 합니다. 흘리건 말건 놔둬요. 그럼 이놈이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다 흘리지 않고 먹습니다. 여러분, 형제유죄 일단 한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7번까지 해보세요. 7번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나를 괴롭힌 인간?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그 사람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꼴이 보고 싶어요.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용서하지 마세요. 그 인간하고 내가 정말 같이 천국 가니 지옥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갇힌다고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증오의 감옥에 가둡니다. 미움의 감옥에 자기를 가둡니다. 불안의 감옥에 자기를 가둡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우리 속담에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자지만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 편하자고, 나 좋자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감옥에 가둬놓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네가 알지 않느냐. 증오의 감옥, 미움의 감옥, 불신의 감옥, 불안의 감옥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와 화목하게 내가 주는 축복을 받아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숫자입니다. 주님께서 숫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따라하십시다. 2조 7천억을 번다. 500만 원 때문에 2조 7천억을 놓친다는 것은 참으로 바보이죠. 자, 이제 바보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용서하시고 2조 7천억도 벌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든든한 백을 딱 뒤에 모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자신 있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원수, 그 죄인, 그 인간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주셨사오니 이제 용서하겠노라고 기도하시면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십니다.